할렐루야, 아멘. 네, 어느덧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을 우리가 점차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걸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이 순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온 마음 다해라고 하는 찬양,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한 우리 등마루교회 50년에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각 사람 안에 임하셔서 함께 모여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은혜로 받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이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인내하고 아파한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용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의지하여 우리도 가족 간에 성도 간에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며 순종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들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50주년 창립 예배와 임직 예배를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함께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50년 역사 앞에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반짝반짝 우리 주님께 비춰지는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마치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고 있는 것처럼 사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0장은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사마리아와 온 지경을 넘어서 이제 땅끝을 향해 가면서 가이사랴의 이방인의 교회가 창립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님이 임하셨던 유대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면, 사실 사도행전 10장은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이 땅끝에서부터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방 그리스도인의 오순절날,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백부장 고넬료의 온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이요 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서 이 가정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시간적 간격은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한 교회가 시작되는 원시 모형을 그대로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도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저희 등마루 교회도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교회가 창립될 때 한 가정을 주축으로 해서 가정에서 먼저 이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창립은 사도행전을 깊이 묻고 읽고 묵상하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처럼 백부장 고넬료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이 가이사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이 가이사랴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 주님의 세밀한 역사입니다. 하나하나의 퍼즐을 맞추어 가시면서 사도 베드로는 물론 고넬료는 물론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일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창립하고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등마루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등마루의 창립은 바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이 땅에 세워진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내가 한 멤버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마루의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해야 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었다는 것, 정말로 큰 그림으로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10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것인지 다시금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창립기념주의를 향해 가면서 교회인 나는, 또 우리 등마루 교회는 어떻게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가슴에 품고, 오늘도 이 교회와 우리 자신과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한 가정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 가정이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향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은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이 고넬료가 그의 온 가족과 친척들과 지인들을 모두 모아서 베드로에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3절을 읽으면서 매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고넬료의 고백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한 성도의 모습, 한 성도의 소망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고넬료가 온 가족들과 친척들과 지인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가 고백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말 중에 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영어로 in the presence of God,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곳이 내 집이었고 나의 삶의 터전이었고 나의 공간이었지만, 지금 이곳은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고백을 오늘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을 때 이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개나리 벗짐 하나 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홀로 지쳐 누워 한 장소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잘 때 하나님께서 in the presence, 그곳에 임재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두려운 순간, 그곳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으로 고백하여서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다시 그의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낙심한 자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절망한 사람이 새 힘을 얻고 회복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등마루 교회는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등마루가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신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증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증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가이사랴의 교회 창립 멤버들에게 주님의 제자이며 성도인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여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인 자신들을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34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 초대교회의 원시 복음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오늘 이 설교를 따라서 사복음서가 만들어지고 쓰여지게 되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곧 교회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고백하는 사람들인 주님의 증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지를 증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이 드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셨던 일을 고백하고 하시는 일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결국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인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 창립기념주일 3부 예배는 각 지역별로 나와가지고요, 각 지역의 비제용 실행 선포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선포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인이라는 성경 원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이 마르투스에서 마터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순교자라는 말이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이 마르투스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육신의 죽음과 기질의 죽음과 욕망과 탐욕의 죽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서 삶의 현장의 증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줄여서 NIBC, 교회는 NIBC입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영적인 순교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직 주님을 보고 들은 것을 나누는 증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내 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 멈추어야 합니다. Not I, 내가 아니라 but Christ,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증언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영적인 순교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50주년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는 not I but Christ,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등마루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것. 사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가이사랴 교회의 창립 멤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등마루 교회의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창립 기념주의를 향해 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창립될 때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진정한 교회의 DNA는 교회의 크기도 아닙니다. 성도의 숫자도 아닙니다. 교회의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의 어떠한 전략도 아닌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일해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로 이루어갑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창립되는 교회는요, 그 시작부터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도하셔서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방언, 곧 하나님의 언어가 충만해졌고요,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은혜의 고백이 교회의 시작부터 충만해졌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고 주도하시니까 언어가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의 언어가 이곳을 지배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등마루 교회를 지배해야 합니다. 주님의 방향성이 등마루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성령님이 주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령님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언어가 커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님의 언어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주님의 언어인 방언이 높아져야 하고 성령님을 통해 주도되어야 합니다. 등마루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오직 등마루가 주님의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의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창립되는 가이사랴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증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곳입니다. 이 등마루에서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증언하며 일상의 순교를 감당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며 오직 성령님으로 주대되는 놀라운 역사가 세상의 어떠한 환경의 변화와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 등마루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넘어 새롭게 창립되는 그와 같은 은혜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그 찬양인데 수련회 갔을 때 우리 등마루에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인생을 많이 산 선배 목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등마루 교회에서 다른 것은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손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주님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겠다는 고백이겠죠. 우리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 이 교회와 또 내게 세워진 이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첫 번째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등마루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며 모든 성도가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힘으로 주대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임직자들과 이를 위해서
지난 목요일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은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며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은퇴하시는 우리 박찬번 장로님과 우리 강복순 권사님이 변함없이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증인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